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초막절에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이 구절로 저는 한 30-40분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7일 동안 지내고 마지막 날 8일째는 대성회를 열었어요. 예수님은 한 4일째 정도에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15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런 게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말이 하나님 말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대지. 여러분들 페이퍼에 보면 일대지 있어요. 파란 글자로. 자, 읽습니다. 시작. 초막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명절의 중간, 이 명절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또 나와요. 명절 끝날.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니까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설교하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고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 되면 빚을 갚아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초막절이 되거들라 사람들을 모여진 상태에서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언제? 초막절에.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이 날을 지켰어요. 느헤미야서 8장 17절로 18절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강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요 글이라는 것이 알파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을 가르치려면 율법의 선생들한테 배워야 돼요. 유명한 율법 학자들, 박사들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저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는가? 누구한테 배웠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권위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지만서도 성경책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좌우에 펴져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성경 백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니까 잘 알죠. 만약에 내가 일기를 썼다 그러면 그 일기의 내용을 내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내용을 잘 하셨어. 왜?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었기 때문에. 당신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말씀을 하니까 파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행은 파워가 있죠. 하나님이 것을 보고 따라했으니까.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걸 전하셨어요? 하나님께 들으신 것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
계속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배운 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살다가 우리 한국에 왔다 그러면 영어 잘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셨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 살아계신 줄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뭔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 이름을 예수님 태어나기 520년 전에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교주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말을 하면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봉천동아 봉천동에 있는 교주가 자기를 재림주로 하려고 하면 신약 성경에 봉천동이 이름 나와야 한다니까. 봉천동에서 나온다고. 금산에서 나올 것 같으면 충청남도 금산구나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그때 태어나서 그때뿐이 아니고 좀 넘겨주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가 남자 상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영원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이거 예수님 갑자기 흥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때뿐이 아니라니까. 창세전에 계신 분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권위자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셨으니까. 알겠죠? 자, 이대지 봅니다. 여러분들 페이퍼에 파란 글씨.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17절 보면 이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렇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여기서 내가 대지를 뽑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해야 한다.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 대지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자, A.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죄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요, 사람들은 반항심과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언제부터 헤엄쳐요? 가만히 있어봐. 생각 안 해봤죠? 물고기가 언제부터 헤엄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헤엄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져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우리 손주 딸이 있거든요. 손주 딸이고 손자가 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빠도 목사 아들이고 엄마도 목사 딸이에요. 제 딸이니까. 목사 아들과 목사 딸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자식 낳았으면 웬만큼 착할 거 아닙니까? 저의 기대와는 어떻게 하나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시기, 질투, 미우고 싸우고 하냐고요. 이 손주 아들한테 주고 싶으면요, 손녀 딸에게 주는 신용을 하면 돼요. 손녀 딸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손자 아들에게 주려는 포음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손주 아들 놈은 손주 딸 거 달라고 그래요. 손주 딸은 손주 아들 거 달라고 합니다. 상대방 것이 크게 보이는 게 보여.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손주 아들에게 줄 것을, 손주 딸에게 줄 것을 잡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손주 딸한테 주려고 하면 얼른 가져가요. 그래서 크로스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더라니까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시기질투 하더라고요. 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머니 뱃속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자,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해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이 마음으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죄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요. 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요. 죄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보겠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아하. 야, 여러분들 여기 한 개라도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죠? 알고 보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괜히 아기 낳으면 몸매 버리고 못하니까, 뭘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식을 낳아 키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가요? 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보험 들고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마누라를 죽여요. 그럼 되겠어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이런 만악의 죄가 뿌리가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에 죄의 뿌리가 돼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죠? 자, 기가 막히네요. 이게 죄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 이해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가려요. 그래서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랬거든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으셔야 잘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 종교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론과 지식에 끝이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걸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나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꼭 따른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3대지 페이퍼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자이다. 이 대지는 어떻게 뽑았냐면 요한복음 7장 18절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자다 그랬어요. 자,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스스로 말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요, 인용했으면 인용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순수한 창작물인 걸 하면 표절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거짓 사역자들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28장 15절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냐는 스스로 선지자야.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제 유다 나라가 좀 있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아,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먹힌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차라리 항복해라. 그러면 죽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잘 대우해 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선자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야, 이 친일파 같은 놈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나라를 넘겨줬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 왕이 싸우자는 말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뭐, 잡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장에서 왕자들 다 죽입니다. 고관 대작 자기 신하들 다 죽입니다.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노쇠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게 피눈물이요. 아이고, 내가 예레미야 말 들을걸. 예레미야 말 들을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빨리 항복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지옥 들어가기 전에. 지옥은 두 눈이 뽑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냐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영면하시옵소서. 영면이 뭐죠? 영원히 주무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영원히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무세요. 귀에 듣기 좋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모스 선지자 시절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아모스는 참 선지자였고 아마샤는 가짜였습니다. 근데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예언하면 아마샤가 나타나서 그 말을 꺾어버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짜 말 듣고 따르죠. 다 죽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뭐와 뭐? 거짓과 헛된 자만. 이상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헛된 자만이 있어. 자기네가 무슨 최고라고 그러고 뭐 신부라고 그러고 뭐 황금성 간다는 둥 뭐 최고 높은 천국 간다는 둥 이게 다 거짓과 헛된 자만이거든.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올려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단에 속고 사이비에 속아보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 목숨 걸고 충성해보고 의리를 지켜봤지만 뭐라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참,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기가 막혀. 다 있어요, 여기. 거짓 꿈을 예언하면 꼭 꿈꿨다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꿈꿨다 하면서. 거짓 꿈을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그러죠? 자,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교주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라. I am the Christ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단의 성경 공부는 교주를 메시아라고 세뇌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다 배우면 그 교주를 메시아로 믿게 돼요.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들이죠. 나는 그리스도라. 이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그런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거든요. 선지자 노릇이 뭐죠? 계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계시 받았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없습니다. 계시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가 종결됐습니다. 이미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누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이 앞으로 성경이 된다라고 말한다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를 전하거들라 빨리 떠나세요. 그 교회는 빨리 떠나시라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일을 말하면 다 가짜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식을 말하면 가짜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든지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 고기를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 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피를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거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단들이 다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데 가거들랑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다 가짜들이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속으면서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진짜 계시받았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도 계시를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나타난다고요. 꿈에. 그런 예수인 줄 알지.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받아 적어라. 예,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날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한테 계시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들 장난 누르는 것이라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없다고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혹의 역사, 이단의 역사, 거짓 역사를 보내서 가짜들이 따르게 해서 심판받게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기 잡을 때, 나방 잡을 때 불 펴놓고 잡잖아요. 자, 누가 가짜들이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가짜들입니다. 자기 증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짜들이에요. 누가 가짜들이라고요? 자기 자랑.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죽어요, 죽어. 돈 자랑하고 싶고, 집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동차 자랑. 그죠? 오랜만에 전화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어. 나 이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 줬거든. 지난날에는 우리 딸내미한테 아파트 하나 사줬어. 나도 이번에 새로 아파트 좋은 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나도 아파트 하나 또 샀어. 야, 너 그 취득세 많이 들어갔겠다. 아이, 통장에 몇 억은 있지. 돈 자랑하고 싶어 미쳐 죽어. 그냥 미쳐 죽어. 아들이 서울대나 가봐. 동네 방네 알아주시오. 아이고 자랑하고 싶어 죽어. 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그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 지나고 청춘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고 이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감정이 안 생겨.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지.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어떻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잘된 얘기나 하라. 간증이나 하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칭찬하면 옳다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자가 옳은 거지. 자기가 칭찬한 것은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성경 몇 번 읽었네. 1년에 전도 몇 명 했네. 뭔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할 게 뭐 있어? 어? 자랑할 게 뭐 있어? 죄밖에 더 있어요? 참, 근데 이상하니 자기 자랑으로 설교를 다 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다 갖다 드립니다. 자, 성경 구절을 왜곡하여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베드로 3장 16절 보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은 뭐인가? 디스토트. 이것이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본문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보내며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 그래서요. 이사야 46장 11절. 자 보세요. 이것은 개역 개정이거든요. 개역 한글 성경 보면 동방에서 그랬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개역 한글 성경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을 한국이라고 풀고 독수리는 바로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이 동방은 어디죠? 페르시아. 독수리는 누구죠? 고레스 왕.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이름도 나와 있어. 내가 고레스 왕을 들어 쓰리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 150년 후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으로 풀고 독수리가 바로 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 보니까 동방이란 말도 아니고 동쪽에서, 그 다음에 독수리도 아니고 사나운 날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한다고 하면 솔개 정도 되는 새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나와 있고, 독수리는 새의 왕이니까, 자기가 메시아니까, 사람 중에 왕이니까 내가 독수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사야 44장 28절 보면 이름도 딱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둔갑해서 가르쳐요. 그게 사탄이죠. 이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뜻이지,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것은 전 상관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요.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거늘 무엇 예수님 만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누구다? 가짜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장난을 쳐요.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그걸 조작해서 자기라고 그걸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성령 모독죄와 성령 거역죄 들어봤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보면 이거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무슨 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방언기들 하고 있어. 롤롤롤롤롤 지나가던 사람이 저가 마귀 방언이야. 그 사람이 방언기도 하다가 눈을 번쩍뜨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나보고 지금 마귀 방언한다고 그랬지. 내 성령 은사 받아서 방언하는데 마귀 방언이라고 그랬어. 당신은 성령 모독죄, 당신 지옥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써먹고요. 또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중에 성도들이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러면 그 성도를 협박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성령님께서 쓰는 종인데 당신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당신은 성령을 모독했어? 당신은 이제 지옥이야? 이렇게 협박할 때 써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써먹냐? 이단 교주들이 제일 많이 써먹어.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이 시대 성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떠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성령 거역자다. 그리고 교주를 뭐라고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모독했다. 당신은 이승과 저승에서 지옥이다. 이렇게 할 때 이 구절을 써먹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 모독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께서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신 이는 뭐라고? 성령.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 그러면 성령께서 모독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려. 그게 성령 거역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잘 이해했어요? 제가 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깊은 말씀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해요.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확실하셨어요? 모독죄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성령 거역죄도 예수님 안 믿는 죄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믿어야 내 죄가 끝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 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참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진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 제우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짓거리 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약간 사기꾼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제우스다. 딱 재물 받고 헌금 다 받은 다음에 그러면 복음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을까요? 제우스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것이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러 오니까 고넬료가 땅바닥에 절해버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일어서세요. 나도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경배하면 그래 바로 내가 그러라. 이제 깨달았느냐. 이게 다 사기꾼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이 천사한테 계시 받았잖아요. 이 천사가 너무 광명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냥 절을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나도 당신과 같은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그래요.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천사도 경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누가 인간이 경배를 받을 수 있어요? 헤롯 왕이 연설을 멋지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오오오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러면 그렇지 에헤 마다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자, 결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이 파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성경책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니까 잘 아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잘 들려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분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선자들은 자기를 증거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잘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저희들이 나팔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